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으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주여 찬양 중에 이미 하나님의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걱정하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그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왔다. 그렇습니다. 주님, 희망이 교회에 있다고, 소망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 위기 가운데도 교회의 부흥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이기분 권산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옆에 계시는 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옆구리 찌르면서 진짜 사랑하나, 진짜 사랑하나.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하는. 이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칼럼이 있더라고요. 남녀가 연애할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때가 있었죠. 참으로 세상이 안 보이고 길에 가다 보면은 남녀가 먼저 안고 있는데 둘이 뭐 사슴 보들만 안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때 그 애를 오늘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은 그 애를 내가 바쁘니까 네가 대신 좀 해줄래 한 사람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겠죠. 진정 사랑하는 사이에 주고받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라고 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절대로 남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쓰다듬고 안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 들어보면 별 말도 없어. 근데 하고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그들만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골방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아주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또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또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그분과의 사랑에 흠뻑 젖어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크고 전능하고 성실하고 자비로우심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흥분도 느끼고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고 평생을 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이 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말지는 않을 거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본인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목사님 기도가 대단하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각자와 연애하고 싶은, 대화하고 싶은.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직접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공적으로 교회에 임하시고 또 이런 각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같은 스킨십이 있는, 그리고 예배는 뭐라고? 식사까지가 예배다. 식구잖아요. 먹을 식자 입구잖아요. 그게 가족인 가족. 어떤 분은 여기 축도만 받고 하면 된다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것만 받고 하려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만 받으면 되지 뭐.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교제입니다. 서로 간의 헌신입니다. 나는 내대로 믿는다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기록해놨죠.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같은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왔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 갖고 못 본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주님께서는 그냥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노력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알아들을 수조차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감각과 지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끼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다 성경을 100번 안 됩니다. 성경 한번 못 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100번 읽어도 못 갈 수 있어요. 이 말 다 맞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이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성적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다 맞지는 않지만 꼭 미국 사람하고 그죠?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어를 몇 마디 해도 사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알아듣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을 모두 3차원 세계를 하잖아요. 1차원은 뭡니까? 직선이라는. 2차원은 뭐 이런 면이겠죠. 3차원은 뭐 지구같이 둥근 구겠죠. 구. 4차원은 그 세계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벗어난 겁니다. 공간과 시간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4차원의 인간이 되어야만 신령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4차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산주의가 무섭습니까? 빨갱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은 유물론. 한국에도 지금 유물론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보를 알아. 그래서 뭐 준다는 게 아니라 뭘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돈 주겠다는 거예요. 얼굴 떨어주겠다는 거예요. 막 자꾸 준다는 거예요. 자꾸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그들도 너희는 바보기 때문에 돈 좀 준다 하면 그만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정도가 아닌 것이죠. 자존심. 네. 그럼 물질 세계로 보는 사람은 뭡니까? 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늘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물질 세계니까. 가로 되고 태웠고 죽은 사람 건드리고 뭐 그만이던데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 사람이 하는 짓은 뭘까요? 사는 동안에 자기 욕심을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온갖 거짓말과 겉모술수를. 뭐 법대 나와도 안 돼. 무엇을 해도 안 돼. 그래서 3차원 세계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 북한을 도와주러 다녀오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공산당도 도와주기는 고맙긴 하지만 참 웃음이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참 당신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웃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 가족이 있어? 있지요. 자녀는 있어. 손녀도 있어. 손녀를 사랑하시오. 그걸 말이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소. 그럼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 사랑을 내게 보여. 당신이 손녀를 사랑해서 힘이 들고 지쳐도 열심히 일하고 또 손녀를 행복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을 보여주시오. 당신은 이 세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 공산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말하면 저 사람이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좀 착해졌다는 이야기겠죠. 기독교에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동행했습니다. 거듭났다. 술 먹던 사람이 안 마신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운다. 이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도 새로운 정치로 거듭나겠다고 공약하고 기업도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홍보를 합니다. 또 악하게 살던 사람이 선하게 살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새롭게 바뀐다고 해도 육으로 난 것은 분명히 육이다. 육이 아무리 노력해도 육이다. 조금 광은 나겠지. 생각해보면 했습니다. 잡초에다가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갖다 뿌려도 잡초는 잡초일 뿐이에요. 잡초는 잡초입니다. 잡초를 뽑고 장미를 다시 심어야 장미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쉽습니다. 너무나 쉽어서 할머니도 믿을 수 있는데 철학 박사 아니라 이런 신학 박사가 오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예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저 와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성령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는 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여러분 삶을 살고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여러분 영으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독했습니다만은 이미 구약 4000년 정도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 3시대를 꼭 나누자면 그래.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나누자면 그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셨고 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또 각자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저도 궁금한 게 모르는 게 많거든요. 제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행복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과 달리 궁금하면 공부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운행한다고? 수면에서 운행하십니다. 오늘 이 비밀을 풀어보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네요. 말씀이 육신 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일하러 오십니다. 예수님도 일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넌 이렇게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독교는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옆에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계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하는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첫째는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그냥 단독적으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3년 동안 공생의 시대에 들어가자 하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뒤에 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왜 기도하시죠? 아버지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어요. 제가 똑똑합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잘하면 뭘 잘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내 똑똑한 걸로 하려고 했거든요. 다들 목사 잘한다. 하정도 잘한다. 잘하지. 하다 이것이 만만하네. 그러다가 진짜 조질 뻔했지. 진짜 조질 뻔했지. 그래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뭐 했다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던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비둘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한다고도 여러분 뭐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 하나 깨닫는데 말이죠. 신학 공부도 저는 많이 한 사람입니다.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루를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 배후에서 정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두에 계시고 우리의 배후에 계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냐? 거듭나는 자들입니다. 거듭나는 자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성령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3년 이상을 이 땅에 계시면서 육신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령 안에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면 되어라. 기독교는 여러분이 뭘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자동적으로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내 삶에서 나타난다. 내가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 영의 일은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제 어머니 완전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병원에서도 와서 임종하실지 모르니까 대면 면회를 시켜주잖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열심히 그렇습니다. 저는 금방 돌아가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정신을 차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정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밝혀요. 빨리 죽으시오. 이래를 원하는 거다. 저는 살나. 그럼 우리는 또 정신 차립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에게도 하늘 소망을 더 깊이 가지게 하시고 저 또한 더 하늘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목사님 오셨다고 저희 특별 면회를 늘 시켜주십니다. 면회 시켜주십니다. 우리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잘하지만 참 잘하는 목사님 늘 선물을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난리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또 예수님을 계승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시는 보혜사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변호사다. 변호사는 돈 받고 하지만 이 보혜사는 돈도 안 받고 해주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전적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시니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면 육신을 가지고 옆에 계시면서 했지만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얘는 다른 보혜사라 했으니까 다르다는 말은 여러분 이 알로스라고 죄송해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다르지만 똑같다는 뜻이에요. 상둥이도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분이다. 육체를 입은 분과 육체가 없는 분으로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달라고 사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며칠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옷이 없어 아무나 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내가 부르면 왔다가 내가 가라면 가고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게 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심령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임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 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우리 허경아 집사님을 기도하니 너무 내 스타일이네. 기도도 잘하네. 그래요. 그게 기도예요. 하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천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상속받았어.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알리는. 우리가 가면 돼.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데 어쨌든 가면은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기범 우리 권사님이나 박수민 예? 우리 목사님 초청해라.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귀신도 징글징글하다고 가는 거야. 내가 하면 가는 거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십니다. 가는 거야. 뭐 그 복잡한 것이 없어. 복잡한 것이 없어. 제가 여러분 말도 모르는 외국에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걱정할 것 없어. 우리에게 용기를 성령이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를 때로는 우리가 아픕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왜 아파요? 아파야 돼. 니는 아파야 돼. 왜? 그래야 주님을 더욱 간구하게 돼.
믿음이 작아집니다. 때로는 가난해집니다. 저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렇구나. 저도 말이죠.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기도가 좀 덜 되더라고요. 나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보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 저는 돈이 있으면 돈을 됐을 것인가 생각을 하더라고. 이 목사가.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말이죠. 주여. 우리 성도님들 기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준다니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일하러 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신 제가 기록은 다 안 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1절 보면 은사들이잖아요. 믿음과 능력과 병을 고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예언하고 그 방언을 통비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솔직히 병 아픈 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나라 기도해 준 게 몇 번 있어요. 우리가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은사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가야 됩니다. 김정은이를 죽이러 가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미쳤나? 그렇게 그러나 특별히 그런 사명을 준 군인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줍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정보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북한 가는 그 길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전파를 통하고 말이죠. 전에 보니까 지금 잘 이봉주라는 마라토너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황봉주 황영조가 그 선수들은 신발 한 켤레 얼마라고 말했죠 제가? 관심이 없네. 신발 한 켤레 5억씩 합니다. 안 믿어지죠? 나이키 특별 제작입니다. 나이키라는 신발 마크를 달고 1등을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신발 제작이 있어서 1등을 하면 나이키 광고 효과가 얼마일까요? 수천조예요. 수천조는 그렇지만 몇 조에 이르는 광고 효과는 신발 여러분 신발 다 신고서 신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그럼 여러분 투자를 마라톤 선수에게도 하나님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과 우리 선교의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 모든 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2제자를 세우고 필리핀의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이전해야 됩니다. 영성순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영성순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와 원사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선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봐라 참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손은 매부리 크고 머리는 빡거지고 참 내한테 시집올 여자도 없고 인생이 그렇다 싶어도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자꾸 가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겁날 것 없네. 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빙둘로 온 것 같아도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운행이 뭡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콕 닫고 이렇게 말 좀 해봐라. 옛날에 얼굴 그러더라고. 우리 집이 행제 중에는 고집 전 그 부인 입을 데려라 선물 준비해놓은 거 있어. 말만 하면 죽겠대. 입을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돼. 그때는 입을 딱 때리는 입을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 성령이 임해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은 뭡니까? 또 생명을 살리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꿈을 통해서 운행하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심.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꿈을 안 꿨다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어디 편하게 잤으면 이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 요셉 잘 알잖아요.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억울하게 있었지만 그 안에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두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 우리 꿈을 여러분 2022년에 교회를 주고 여러분 주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꿈은 나쁜 꿈을 이룹니다. 좋은 꿈은 좋은 삶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기범 권사님 주기도문 하고 주무시지요? 안 했으면 오늘 꼭 하세요. 네. 그리고 교회 삐처럼 교회 이거 주를 내가 만들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냥 속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가 뭐 맞술에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한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이걸 광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그걸 모르시면은 물어보든지. 밤 12시에 전화하세요. 자만하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 유대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만 하시고 그러면 꿈에 주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보다가 귀신 뭐 신나라 까먹는 거 보다가 가면 귀신한테 끌리고 밤새도 아따 목사님 꿈자리가 그 꿈은 네가 초청한 거잖아.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얼굴이 보네. 얼굴 보면 딱 나와야 되지 뭐 꽂는 거. 그래서 운행한다는 말은 뭐라고?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신다. 두 번째는 꿈을 통해서 운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운행하신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운행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능력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고치지만 내가 믿어보든지 뭐 이런 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맞았겠어요? 제가 말해서 맞았겠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그냥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까지도 멋있는 이야기지만 어머니께서 참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먹을 거 안 먹고 우리를 먹이셨다. 이 말은 더 멋있는 말이죠. 맞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찌르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배문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놀라운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사배문이 열리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행한다는 말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수면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창세기 물이 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묵상을 계속 그래서 설명을 못 내는 거예요. 사람들. 이미 왜냐하면 이 수면이 뭡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지금 만물을 이야기해요. 그 위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를 하나님 품고 있듯이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지구를 다 덮고 있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공기가 덮고 있으니 있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화성이나 달에 생명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면 봄이 오는 거예요. 얼어붙은 대지가 녹고 그 생명이 살이 돋아요. 나뭇가지에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새순이 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또 뜨거운 바람이 또 불어야 뜨거운 바람이 불면 설먹는 것들은 다 날아가 설 때면 가지들 다 꺾어지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불으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숙성하는 거예요. 더 다져지는 또 다져지는 그러면 찬바람이라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힘은 들지만 더 온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어둠 속에 있지만 더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듯이 겨울이 오면 봄이 가까운 것입니다. 되게 추우면 어떻습니까? 야
봄이 가깝네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계는 지구의 최초의 모습뿐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이럴 줄 몰랐지. 또 맛있는 거 먹고 놀러는 다니고 했는데 세계 다니지도 못하고 코로나 생겨가지고 이 잘나는 얼굴 예쁜 사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얼굴 다 가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좋아, 가리고 다니니까 좋지만 예쁜 사람들은 모처럼 성형수술도 좀 했는데 이걸 가리고 안 오니까 말이죠. 돈이 아깝니까. 이랬으면 좋겠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강거는 때보다도 풍요한 여러분 물질 세계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에어컨이 있고 여러분 냉장고가 있는 세대 아닙니까? 한 옛날에 이렇게 냉장고도 없었어요. 세종대왕도 못 먹은 여러분 과일을 먹고 사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면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얼굴에 면자는 얼굴 면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울 앞에 계시는 이 땅 공기처럼 여러분을 운행하고 계시는 일하십니다. 네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운행하시느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늘 말씀을 전하니라. 로마서 8장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끝까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누가복음 11장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운행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에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말이죠. 대장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을 장기를 다 잘라내야 되는 상황에서 제게 기도 부탁하려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1시간만 시간을 돌아서 기도를 했는데 전혀 수술하지 말라는 감독을 받고 수술을 보게 한 거잖아요. 의사들은 싸웠죠. 당신이 의사냐? 그래서 여러분 며칠 있다가 암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말이죠.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병원 의사가 뭐냐면 우리 김강화 집사님 좀 민빠입니다. 혈액 대장님 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 맞지만 자기도 그 병이 걸렸다 나은 의사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한 10번 정도 건강 치료를 하면 만나. 그래서 벌써 몇 번째 치료했는데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그 잘라서 장기 다 드러내고 이 통째고 다녀야 될 판에 성령이 뭐냐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또 화재난 사건이 그죠? 불난집 다 고쳐주는 그 일에 자기가 투자하면서 우리 은혜 강가 교회 이름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으로 한국에서 도와주셨다. 그 친구 그렇게 하면서 막 울더라고. 형님 사랑해요. 한번 필리핀 오기만 합니다. 지기 불기다야. 가게 제가 필리핀 간다니까 이 오토바이 기동대 있잖아요. 이럴 때 세워가지고 국기 다 세워가 국비 놓듯이 한번 해드릴까 그래서 그 정도 등등 되는 친구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 여러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얼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운행하시며 길게 삶으로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며 동행하는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걸으며
내가 짓지 않은 건식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면을 운행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시며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세계 선교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염려를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늘 나누며 베풀며 도우며 위로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는 이시라 악한 코로나야 오미크론아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가 계시는 것에 운행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